말씀은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파선을 했어요. 큰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의 표류를 했는데 지금 그레데섬, 크레타섬, 지중해 동쪽에서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태풍에 밀려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지중해 거의 서편 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한 800km 되거든요. 한 800km 되는 데를 밤낮 구분도 못하고 해도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람에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4일째 정도 될 때 하나님께 바울이 응답을 받아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해라. 일단 이 배는 부서질 거다. 파산할 거다. 그렇지만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276명인데 그 276명이지 어떻게 알았느냐. 나중에 다 세봐서 알았어요. 세서 알았는데 지금 이 누가가 이게 동행했잖아요. 누가는 굉장히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기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76명이다 탄 인원은. 근데 그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파산하더라도 이렇게 그 배 안에 있어야 된다. 괜히 그 바다로 막 나간다든지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륙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보름 동안에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힘내라. 그래서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말이 상륙이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육지에 내릴 때 아무나 내리는 데는 아니죠. 공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공항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활주로가 있고 뭐 관제탑이 있고 이래도 지금 사고가 난다고요. 네?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어려워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 다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 있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있는 배도 왜 인천이 서울의 관문이 됩니까? 부산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 됩니까? 그래 배들이 여기 들고 날고 하기에 제일 적합하고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항구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배를 대는 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막 암초가 많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가파르거나 하면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도 이렇게 타고 내릴 때 보면 사실은 안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접안해가지고 안전장치 한 다음에 이렇게 항구에 내려와야 되지 거기서 함부로 하다가 빠져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배는 다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리데 섬 어딘가 이제 딱 상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상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바다에서 표류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 했지만 마지막에 육지로 올라와야지 무사하게 이제 탈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밤낮도 구분 안 되고 막 악천후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류하다가 하나님께서 니들 산다. 그래서 이제 해가 딱 뜨는데 날이 새매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의 날이 해가 뜨는 겁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멜리데 섬인 정도는 알아요. 예, 육지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항상 지중해를 항해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데잖아요. 그 멜리데 섬을 알긴 알았는데 여기가 옛날에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한 항구는 없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의 주 항구가 어디냐면 발레타 항구다.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여러 가지로 항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항구는 제주항이죠. 예, 제주항이 육지하고 연결하는데 제일 발달된 항구예요. 거기는 익숙하겠죠. 근데 이제 난파해가지고 표류하다가 보니까 이제 육지에 다다르게 했는데 이제 어느 땅인지 여기가 익숙한 그런 시설이 된 항구는 아니죠, 분명히. 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그랬죠. 이 항만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배가 좀 접근할 만한 절벽이거나 암초투성이면 아예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사진 모래밭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배가 좀 육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발견한 거예요. 경사진 해안이라는 얘기는 경사가 완만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래라든지 이런 게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여기 한번 상륙을 시도해 볼까
전혀 아닌 것 같으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사도 좀 완만하고 이제 여기에 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육지 근처까지 가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 이 상륙, 하늘에 있는 비행기는 비상 착륙,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배는 비상으로 항구에 접안하는 육지 상륙,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뭐 어쩌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적으로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고는 대부분 이런 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가 있는데 내려오다가도 착륙 실패하면은 대부분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이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보면은 뭐 강에도 이렇게 비행기들이요. 그리고 막 연료 다 소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눈 같은데, 얼음 같은데도 이렇게 비상 착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막 그 초원에,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땅에 내려가지고는 그 충격이 그냥 비행기 같은 폭발이 다 큰 사고 나잖아요. 배도 뭐 거의 유사한 겁니다. 배도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전문가니까 항해하는데 의논 딱 한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는데 4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게 닷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거운 이런 거를 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고정될 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정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닷을 내리잖아요. 무거운 닷을 딱 내리면 배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끊는 거죠. 끊어야죠. 왜냐면 이거를 달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라버린 거예요. 키를 풀어 늦추고, 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죠. 자동차로 하면 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했어요? 풀었어요.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인위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키를 그냥 풀어가지고 가는 대로 가도록 놔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그랬죠. 그러니까 돛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람을 의지해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이제 바다 쪽으로 불어버리면 바다로 나가는 거고, 육지 쪽으로 불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이 276명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입니다. 곡물도 많이 실은 배고요.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는, 그 당시로 보면 제일 큰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이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불어주면은 동력은 없잖아요. 엔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육지 쪽으로 가까이 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조금씩 이제 가는 거죠. 만약에 바람이 거꾸로 불으면 저 바다로 나가는 거고, 바람이 좀 이렇게 불어주면은 뭐 조금 오는 거고, 이제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육지적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데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러니까 두 물이 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뭐 바닷물이 둘로 갈라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바닷물하고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대부분 강이나 하천이잖아요. 예? 한강물은 서해로 들어가지만 바닷물은 또 이렇게 밀물되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여기 지금 밀물대 만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쫙 여기 우리 일산까지 올라오잖아요, 물이.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도 이쪽에 산 쪽에서 내려가는 오대천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물하고 바닷물하고 합쳐지는 지점이 있죠. 거기 이제 만난 거죠. 네. 만나니까 더 이상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겠죠. 왜냐면 바람이 밀어주는 것도 육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서는 못 가잖아요. 경사진대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이물과 고물이 뭐냐면 배의 그 앞부분은 이물이고요. 배의 뒷부분은 고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선언이 안 했어요, 몰라. 이물, 고물 그러면은 또 고물이 아니라 이물, 고물 그러면 배 앞과 뒤 앞.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오는데 앞부분이 이물이잖아요. 이물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모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닿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못 가서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뒷부분은 고물이란 말이에요, 고물. 고물은 뭡니까? 아직 여기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바다 파도가 계속 이렇게 육지적으로 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름 동안에 거의 다 부서졌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배 뒤를 때리니까 배는 점점 깨지면서 물이 차올라서 이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여기에 딱 걸리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할 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음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로 인해서 육지까지 갈 수 있는 데 다 간 거예요. 예, 밀물하고 바닷물하고 합쳐지는데 경사진 데서 앞에는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고 뒤는 깨져서 이제 이렇게 배가 깔아앉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논한 다음에 그러면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 손 들었죠. 그럼 니들은 지금 뛰어내려라. 그래서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수영해서 헤엄쳐서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요. 네, 보름 동안 밥 못 먹다가 바울이 한 사람도 안 죽으니까 여기 배 안에 있어라. 그러고는 밥 먹고 기다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힘났겠죠. 그래서 이제 육지가 딱 보이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뭐 죽으라 하고 이제 수영을 했겠죠. 그래서 갔어요. 살았어. 구조.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옛날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랬죠. 널 조각이나 뭔가 이렇게 그 부유, 바닷물에 뜰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육지적으로 수영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를 붙들고 육지적으로 올라가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주 잘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총동원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원래 잘 안 돼요. 바람이 거꾸로 버리면 바다로 밀려내려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도 이쪽으로 불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수영할 줄 아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그 뭐 276명이니까 나 살겠다고 막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휘를 잘해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물건들 의지해서 육지적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 한 명도 안 빠져 죽고 사고가 안 나고 다 상륙해서 육지에 발을 디뎠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비상 상륙 구조 완료. 그런데 왜 박수를 안 쳐요? 그 사람들 살았지 나 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렇게 보름 동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를 들었으니까 안 죽어. 로마 가서 재판받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안 죽는다고 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어떻게 상륙할 건가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 믿긴 믿는데 안 가. 그래서 코로나 지금 회복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잘못된 거는 또 내려놓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왜 이렇게 막 자꾸 딴소리하고 뭐 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혜롭게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내려놔야 됩니까? 육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못 치는 대로 붙들고 가는 거고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육지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참새 마음대로 되느냐? 아니면 총 쏘는 사냥꾼의 총에 달려있느냐? 아니라 그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기에 간섭을 하신다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새인지 떨어져야 될 새인지를. 그래서 그 마무리
머리카락 하나를 세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에 끝맺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은 심히도 미약해. 왜 그러나 몰라. 물 빠진 독에 아니다.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게요. 예? 그래서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야, 니들은 성전 짓다가 좀 힘드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래가지고 막 15년, 16년, 18년이 됐는데 자기 집들은 잘 지어놓고는 성전 짓는 건 아직도 때가 안 됐더래요. 그래. 완전히 뭐 오리발입니다. 예? 나 몰라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100% 완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부 내역 중에서요, 마지막 내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조지 물려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아, 대단하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 내 자식도 하나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고아원을 열어가지고 뭐 1000명, 2000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나하나 채우시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피상적인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내가 바다에서 육지에다가 발을 딱 딛고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리 되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서지는 배에서 바다에 내려가지고 수영해서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막 심장마비도 일어나고요. 수영 잘하다가도 막 쥐가 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나머지 사람들은 수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널조각이나 뭐나 붙들고 막 가는데 그 사람들이 파도가 오는데 그래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육지적으로 막 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영을 하는 사람, 수영을 못 하는 사람, 뭐 나무 조각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는 사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개입하셔가지고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까지를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는 신용이 아니에요. 우르르 모여가지고 믿는다 해놓고는 뭐 하면은 쏙 빠져나가고 썰물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이 이렇게 상륙하는 데 이르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인데요.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여기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가라. 갔더니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막막하거든요. 가는 길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기는 복지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이 100살 때까지. 그 나이 100살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국가가 민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25년 동안에 진짜 구름 한 점 없어요. 날이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 75세 애가 안 생겼으면 85세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람 펴요. 집에 있는 그 몸종에게서 아이를 얻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중에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지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라. 이게 뭡니까?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왔고 형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끝을 아니까 그렇지, 만약에
요셉 너는 이렇게 막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노예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장 교회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약해요. 근데 당장에 이렇게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막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나올 법도 하죠. 그 세월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이 깜깜하고 안 되는 일만 있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려가지고 부모 형제를 다 만나는 그런 날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다에서 막 표류하고 배가 깨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살 수 있는 땅 육지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신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면서. 다윗이 그 왕이 되는데 파란만장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미워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다니잖아. 다윗이. 그럴 때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다 두셨다고. 그러니까 생명싸개라고 하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다 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생명싸개 바깥에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윗의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딱 싸놨어.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요. 욥 같은 경우에도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까? 근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당하지만은 뭔 하지 말아 했어요?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 했죠. 그러니까는 뭐 병도 주고 자식들도 데리고 가고 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 되잖아요. 나중에 욥이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게 되는 거죠. 다윗 얘기해 보면은 그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그게 이제 슬프다고 애통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갈 때 얼마나 차량 맞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래요. 어떻게 해서 실패하느냐? 운명의 하룻밤이야. 운명의 하룻밤. 거기 압살롬이 궁궐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모사한 그 모사 아히도벨이 오늘 중으로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여야지 이게 거사가 성공한다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백주의 그 아버지 후궁들을 궁궐 저 옥상에서 욕보이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아주 폐륜행입니다. 아버지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아버지 후궁을 범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근데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라 하니까 이제 후세가 나와서 그러죠. 후세가. 그래도 다윗은 만만치가 않으니까 오늘 하룻밤 좀 쉬었다가 군대를 더 모집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후세 얘기는 오늘 놔두고 다음날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얘기는 오늘 밤에 추격해서 오늘로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딱 얘기를 듣는데 누구 얘기 됩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히도벨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역해서 아버지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라. 이런 거 다 거기에 코치를 받았다고. 그런데 딱 하나 그걸 안 듣고 후세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다가 들을 귀를 후세의 말에 듣도록 귀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반란 일으켰는데 실패하죠. 다윗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윗을 추격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압살롬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때 어디까지 세밀하게 개입하시는가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왕께 나갈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잠 잘 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자기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신하가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살렸대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데 왕도 까먹었어.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그런 상 줬냐니까 안 줬답니다. 그러면 상 줘야지 해가지고
에스더가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왜 잠을 못 잤을까? 근데 왜 거기에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그 일기 안 읽어도 되잖아요. 밤에 골치 아픈데 말이에요. 근데 그 역대 일기 중에서도 얼마나 그게 기록이 많습니까? 근데 왜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읽었을까? 근데 왕도 그러죠. 뭐 읽는데 관심 없이 가버리면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런데 상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상 줘야지 해가지고 그게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1.1핵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게 없다. 우리가 그 믿음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날은 좋은 대로 화답을 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날은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하고 너무 이런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못 살군다면 못 살군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세밀하게 지금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구원받았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안 썼다니까.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기록할 때 거기는 276명이었고 이 배가 보름 동안에 표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륙하는 상황에서는 딱 보다가 그래도 이제 항구는 없으니까 모래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널조각도 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상륙해서 구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왜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까? 그냥 우리 생각에 구원받았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어디 가서 뭐 의사 표시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병원도 골치 아파요. 과를 잘 찾아야 돼. 뭐 그 대부분 가면 이거 아니니까 일로 가라고 협조는 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의사는 우리나라 진료는 3분 이내잖아요. 웬만한 병원은. 두말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뭐 제대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 좋게 뭐 다른 데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참 어리버립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병원에 검사기계가 그렇게 많은데요. 사실은 나하고 해당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암 진단 받고 이런 분들 보면요. 어떨 때 황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감기는 그렇게 잘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감기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막 가서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오고 막 난리를 했는데 막 자기 몸에 막 암이 생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은 말기 돼가지고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이 책임 안 져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막 자동차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믿고 타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굉장히 정밀합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 그거 옛날 사람들 보면 놀랄 것 같아요. 시속 100km로 가는데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을 왜 믿고 가니까 가는 거지. 뭐 아무데나 막 간다 그러면 혹한 날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하다 죽는다는데요. 그런 게 많아요, 저도. 깜빡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나 잡니다라고 해서 그 허락받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하다가. 졸리긴 한데 내가 졸면 안 되지. 근데 졸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사고 날 때 보면은 시속 100km 막 고속도로에서 막 120km 달릴 때 깜빡하면은 한 5, 60m를 그냥 간대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막 비몽사몽 그럴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어디 근데 보면은 막 한참 지나간 거예요. 거의 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졸릴 때는 막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도 차를 만들 때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아무데나 막 가버리면 다 휘어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순전한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을 반영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계속해서 왔잖아요. 자기 마지막 양식을 했을 때
그럴 때 의심 많아가지고 그래 오늘은 양식이 생겼는데 내일은 양식이 안 생겼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출애굽해가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네 신기하네. 근데 내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내리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들 먹을 양식을 내리겠다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날 믿음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예요.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주르륵 달아가지고 내리시겠지 그렇게 안 해요. 예,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부합하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으면은 은혜예요. 지금 막 그 최저임금 가지고 또 이렇게 협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1,000원인가 뭐 이렇게 뭐 달란데 시급을. 근데 여기 이렇게 자영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시급 1,000원이 되기 힘든가 봐. 그러면 폐업할 거라고. 사람들 못 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1,000원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큰 거죠. 1시간에 1,000원 가지고는 막 투쟁을 해가지고 막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안 해.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죠? 하나님 다 내놔야 돼. 하나님 신실하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그 믿음으로 끝까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서 날마다 위태롭고 날마다 어렵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같은 얘기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육지로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의 사명이 뭐냐?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를 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야. 그러니까 로마를 본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안 됐으면 좋은데 죄수가 됐지만은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 받아가지고 뭐 승소해가지고 보상금 받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로마를 보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걸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큰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름 동안 표류했는데 왜 살아야 돼? 로마를 보리라.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큰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요,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나 중심으로 하면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 앞이 보이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뜻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큰 뜻을. 내가 저 자식이라도 감당해야지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견뎌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대로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나도 감당을 못해요. 뒷감당을. 그래도 내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거지. 뭐 여름에 배짱이가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나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식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 그 현모, 어머니 나오는 거예요. 내 편하고 좋은 대로 하라 그러면은 집안이 나만하겠어요? 안 나만하죠.
누군가 그래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지. 나존대로 하면은 나라 다 팔아먹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간첩들이 그런 간첩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 기술 이런 정보 빼가지고 가서 넘기고 막. 그 난리잖아요. 대기업에서도요. 자기 일하다가 막 중국에 있는데 스카우트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줄게 그러니까는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그러면 세상이 나만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 정보 다 빼가 북한한테 다 갖다 주고. 그건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최종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 그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은혜 받는 방법이 뭐래요? 교회 와서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은혜 받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 사명이 뭔데? 그거부터 정신이 들어야지 그 나머지가 다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나 편하라고 왔는데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 하고 나 잘 되려고 왔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냥 되는 대로 다 주면 되지. 복 달라고. 그럼 뭐가 됩니까 교회가? 미신집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그래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고 각오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를 볼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큰 것은 큰 믿음으로 적은 것은 적은 믿음으로 상황 속에서 배가 부서지기 전에는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고요. 배가 파산했으면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살아나는데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육지에 닿아가지고 상륙을 해야 되는데 말이 그러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막에서 바늘 떨어진 거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찾아 그거를.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되는데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뻔히 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은행 가면 돈 많지. 그게 내 돈인가? 은행 돈이지. 안 된다니까. 마트 가면 먹을 거 천지잖아요. 그건 내 맘 다 먹나?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 육지에다가 발을 딛는 정말 안전하게 상륙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를 한번 이룰 수 있는 거기에는 세밀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큰 뜻을 붙들고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붙들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을 싸잡아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말고 그 믿음을 하루하루 탁 펼쳐 보여서 더우면 되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네, 좋은 날은 찬송하는 믿음을 갖고 어려운 날은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야 되지 왜 거기서 널판지를 자꾸 야다냐 수영해서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널판지라도 자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배 타고 갔는데 그냥 순풍에 싹 가면 좋지. 그래도 배멀미가 나는데. 근데 왜 태풍을 만나? 태풍 만나서 배가 다 깨지면 바다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나? 살아나는데 그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그 섬에 도달하겠냐고. 그냥 바다에서 배 부서지면 깔아앉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레데 섬, 멜리데 섬에 어떻게 이렇게 상륙하게 되는지. 말이 그러지, 요 앞에 눈앞에 저기 육지가 보이더라도 거기가 육지입니까?
예, 어떻게 그 큰 배가 깔아앉으면서 거기에 있는 276명이 다 안전하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손가락 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해서 이 바람도 정하고, 그 다음에 물결도 정하고, 그 다음에 배가 가가지고 딱 걸린 모래톱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됐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서 바람 부는, 물결 치는, 이 파도 치는, 배가 부서지는 자리에서도 살 길을 열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신실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